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 4월에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의 조사의 제목은, 주제는 기독교가 대사회적으로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진 이미지를 보시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왼쪽의 빨간색 부분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파란 부분은 신뢰한다는 부분입니다. 한눈에 봐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지요. 파란색은요, 신뢰한다는 부분이 2020년에는 31%였습니다. 21년에는 20%, 22년에는 18%.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신뢰도가 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그 신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은 사람들이 해주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이 5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인 언행을 자제해달라가 34%,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달라가 28%, 그리고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이 26%. 여러 가지를 보니까 기독교의 이 신뢰도, 호감도를 다시금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삶, 그 지도자와 성도의 윤리적인 삶이 상당한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은 십자가여야 한다, 은혜여야 한다, 환대여야 한다. 삶과 죽음, 또 부활과 그 모든 것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 곧 신행불일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삶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괴리감을 알면서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가슴앓이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건데 우리의 삶은 이거지, 현실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과 삶의 괴리감, 그 거리감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 이 둘은 항상 균형이 잡혀있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경건한 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만 그럴까요? 초대교회도 보면요, 이것이 늘 좌충우돌하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시기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에 더욱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행함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했던 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과 행함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강조한 책이 있는데 성경책에서는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요, 믿음도 강조, 행함도 강조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이 믿음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활개를 펼쳤죠.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죠. 그런데 사람은 참 이 믿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피폐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했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했죠.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거룩한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사회적인 그 신뢰도를 회복해가고 또 우리 안에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까요? 먼저는요, 말이 아니라 행함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말만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로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가난하고 먹을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까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당시에는 여자는 사회에서 참 나약하고 더 어렵고 궁핍한 생활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인식이 인과응보, 저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저들이 저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게을렀기 때문이야,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주받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도 형제자매로 생각하고 그래도 평안이 있을 거야, 따뜻하게 입고 가,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 잘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거야, 살롬이 있을 거니 평안히 가거라, 추우니까 얼른 옷을 구해서 따뜻하게 입으세요, 배가 고플 때니까 좀 먹어서 기운을 차려요, 힘내요, 화이팅, 이렇게 말만 하고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 행동 없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며 챙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호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새가족분들이 오십니다. 얼마나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함께 쓱 돌아보면서 아, 저분이 새가족이네 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이 새가족분이 오셨고 또 새가족분을 섬기는 섬김이 분들, 구역 식구, 아이의 부서 선생님, 그러면서 소수 몇 분 만에 인사를 나누게 돼요. 그러고는 수개월 지나다가 더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1년, 2년 지내다가 3년이 되어서 떠날 때에 아쉬워합니다. 어떤 분은요 7년 동안 계시다가 나가시는데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있다가 떠나면서 와, 저분과 처음 가기 전에 대화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가는 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분 우리 같은 콘도에 계셨는데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얼굴 봤는데 저분도 어디 가는 교회에 가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였구나, 그렇게 알아차린 분도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해외 교회에서 와서 생활합니다만 더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열립니다. 더 다가가는 것도 피곤하고 다가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상황이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회가 전도회, 구역에 또 여러 가지 모임에서 강조를 하지 않았느냐, 왜 강조하지 않았느냐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 안에서 정말로 사랑합시다, 애쓰시다, 함께 돌아보십시다 말은 하지만 나는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믿고 배운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만 앞서지 말고 이 앞서는 이 행함 없는 믿음을 17절에서는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해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목사님은 입만 와 있고, 목사님이란 입만 와 있고 성도는 귀만 와 있더라. 우스갯소리지만요, 말만 앞서고 듣기는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꼬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을 쫓아 구체적으로 행함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해시키는 그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마음의 결단과 함께 그 귀한 행동하는 신앙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처음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교회는 연말이 되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안에 그 갈등과 그 반목과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성탄절 기쁨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용서할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사랑할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감사할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미워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아줄 사람을 만나십시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연말 되면은 주변에 카페와 식당이 막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납니다. 손을 잡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함께 하자고, 그렇게 갈등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다음 해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십시다. 만나야 하는 그 사람의 시간을 내고 함께 보십시다. 감사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시고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십시다. 바른 말이 필요한 곳에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진실한 사랑의 겉면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갈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벅찬 기쁨과 환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을 전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대화를 예시를 두고 있는데요, 한 사람과 한 사람, 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는 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요, 행함이 없는 믿는 자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자가 있고, 믿기는 한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믿음을 보이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믿음이요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는 실천, 그에 걸맞는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힘쓰지 않습니까? 카페에 갔다 온 사람은 커피 향이 몸에 배입니다. 빵집에 갔다 오면 베이커리 향이 몸에 배이지요. 고깃집에 갔다 오면요, 온몸에 고기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 갔다 오면 향수의 냄새가 그게 몸에 배이는 거죠. 잠깐 다녀온 곳에서도 향기가 몸에 배이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 예수님을 드러나는 것, 예수님을 보이는 것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라는 이 질그릇, 나라는 이 존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벽을 뛰어넘어서 나누어지면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깨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나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 생각,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한국을 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올해 가장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했습니다. 성도님 무언가요? 목사님, 저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아버지 말고요, 그 성도님의 아버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사랑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에 떨어져 있었고 수년 동안 그렇게 있다 보니까 대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휴가를 맞아서 또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에게 만나서 얘기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함께 겸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벽을 허물고 다가가서 말하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했던 큰 과제, 큰 벽을 풀고 해결해 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들어가서도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도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왔고, 그저 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다가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미워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사랑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내 안에 꽁꽁이 묶였던 그 모든 감정들, 모든 것들 이제는 깨부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또 섬기면서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예수님을 함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보일 것인가? 그 믿음은요, 각자의 상황에서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와서 너 그것을 믿느냐? 반문하고 있지요. 잘하는도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들도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요? 믿고 떤다. 이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그 사실을 알고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떤가 어떤 두려움입니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제 주님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때에 심판받을 이 귀신들이요 두려워하며 몸서리치며 떨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들도 반응을 보이는데 당신들은 어떠냐? 믿음만 말하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반응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헛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확증해 주는데요,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21절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니요, 하나님께서 빼앗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에 낳았던 이 아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바치리라, 그 마음 가지고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한 행동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평가합니다.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합당한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아들을 데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마음으로 아들을 바치려는 그 마음의 모습을, 반응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생 라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행함을 보여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죠.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해서 살려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에 맞는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어우 두려워, 저 신은 저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에 맞추어서 자신의 위치에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위대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은혜로 가족 모두가 생명을 건진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된 백성이지만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면 남자였지만 기생 라합은 여자였고 장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기생 라합 쪽보다 좀 낫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내놓을 게 못 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각자의 위치에서의 행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암송학교를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함께 춤으로요 모이십니다. 집사님들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해가십니까? 그렇게 한 분 한 분 여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매주 구절을 암송할 때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암송하는 것을 점검해 줘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하니까 틀리면 아이가 땡 이렇게 체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해 주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도 외우게 되고, 아니 더 나가서 아이들이 더 잘 외우게 된답니다. 집사님도 잘 외우게 되고요. 신앙의 작은 모습이지만 믿음에 걸맞게 우리 가정 어떻게 말씀으로 세워나갈까,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읊조리고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점검하면서요, 아 이렇게 우리 가정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서가보자. 말씀의 삶, 말씀의 풍성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그렇게 작은 거지만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뭔가 순교하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믿음으로 공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 가지 말이 들릴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격려와 칭찬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누를 수 없는 주의 사랑이 있기에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죽게 하듯 섬겨 가십시오. 그동안의 신앙인의 모습에서 뒷짐지고 지켜보기만 하셨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합당한 모습으로 헌신의 자리에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들어주시고 아픔을 나눠주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합당한 반응을 보여가며 주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생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행함이 일치되는 삶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너무나 그 거리감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의 그 괴리감이 너무나 큰데 이것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거리를 좁혀 가십시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경건한 삶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곱지 않게 볼 겁니다. 신뢰도 그렇게 더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 보십시다. 말만 앞서지 마시고 듣고 외면하지 마시고 기대와 소망이 없는 곳일지라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그래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나는 힘이 없으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곳에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서 여기에 예수의 냄새가 난다. 정말로 사람들의 그 썩은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함께 누리고 함께 은혜 받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